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세퀘이어 국립공원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세퀘이어 국립공원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제너럴스 먼트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온 세월은 자그만치 2600여 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 아무리 100세 시대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제너럴스 먼트리의 그 연수를 우리가 짐작도 사실 쉽지 않죠. 2600년이라는 수령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높이는 82m, 나무 밑둥의 둘레가 31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한 연구자들이 발표하기를 이 나무가 83번이나 화재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600여 년 동안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지역에 화재가 일어났고 제너럴스 먼트리는 83번이나 큰 화재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퀘이어 국립공원 안내문에 의하면은 이 제너럴스 먼트리의 그 나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원 안내문에는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계속 자란다. 이것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동물들은 태어나 성장하여 성체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노쇠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 나무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무는 계속 자라나서 2600여 년 동안 83번의 큰 화재를 겪으면서도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낸 채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조금씩 진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여기 믿음의 진보, 이 진보가 자라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딱 떨어지는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뭔가 정체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각지 아니한 어느 순간에 불현듯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에 없던 믿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고, 정말 물론 뭐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불현듯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고, 또 언제부터 내가 믿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라나야 되죠. 보통 우리는 무엇의 의, 누구의 의라고 하면 소유격으로 생각합니다. 네 차, 너의 집, 뭐 이런 그 의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진보와 같은 경우에는 형태로는 소유격이지만은 내용으로는 주격입니다. 즉 진보하는 주체가 믿음이란 것이죠. 이게 믿음의 진보라는 명사형 표현은 사실 믿음은 자라난다 라고 하는 동사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진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포기할 뻔도 했고, 그러지만은 그의 믿음은 다시 진보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을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둘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때 믿긴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첫째는 이제 큰 믿음인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믿음이 크다, 헬라어로 메기스,
이 비교급인데 최상급을 말하죠. 최고로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28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하던 그런 큰 믿음을 이방인에게 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또 한 사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신 사람이 하나 있죠.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께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8장이 나오죠.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백부장 이 두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적은 믿음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여기 믿음이 적다 작다 이것은 이제 엘라키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보잘것없다 적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에 완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상태. 오히려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은 분산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진이란 말과 염려란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땅이 쩍쩍 갈라지지만 염려는 마음이 쩍쩍 갈라져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적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차이는 이 큰 믿음은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하고 이 적은 믿음은 어떤 문제를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보고 믿는 믿음도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이들이 더 복되도다.
보고 믿는 믿음은 자기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래서 얻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뭐 이게 훨씬 더 안전하게 생각될 때가 많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자기가 무슨 실질적으로 뭐 본 것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얻은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도를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한 같이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은 지금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세퀘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무는 계속 자란다 이렇게 편말에 쓰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문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세퀘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안내문은 조금 더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글이 더 쓰여져 있습니다. 나무는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계속 자란다. 그러니까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고 햇볕과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때 계속 자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진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는 7가지 자양분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 자양분이 뭐냐면 7가지 여기에. 그래서 나무는 동물들의 몸과 달라서 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수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 트리는 이제 계속 자라나는데 그 조건이 햇빛과 충분한 영양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도 이제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 영혼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햇빛과 영양분이 공급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죠. 자, 그 자양분이 뭐냐면 첫째 덕입니다. 덕. 덕은 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이것은 덕이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웃집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을 헐고 이제 그러면 부득이죠. 부득한 사람.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득한 탓입니다. 그 부득이 뭐냐면 세우지 못하고 허물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덕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그 덕장이란 말이 있어요. 지인용. 이걸 말하자면 삼달덕이라고 부르는데, 병법에서도 훌륭한 장수를 세 등급으로 말합니다. 이제 지장, 지혜로운 장군이죠. 용장, 용맹스러운 장군이죠. 덕장, 덕 있는 장군을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장수는 덕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품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왕이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이 없으면 부득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화평한 일로 덕을 세워야 되고, 선을 이루는데 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뭔가를 파헤치고 뭔가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건 자기한테는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남한테는 예리한데 자기한테는 바다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사람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합리화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한테는 예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바다같이 너그러운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식인데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경험과 사고와 배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도 지식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지식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자식을 잊어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식들이 망해버려요. 그 사람도 버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지식은 좀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말씀을 많이 읽든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책 보기가 싫어요. 저도 어느 사이에 이 글자가 나보고 어른 그래요. 내가 어른이야. 어른거려. 안 보여. 잘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책 많이 봐라 이 말이 실감이 나죠. 그러면 못 읽어도 괜찮아. 그럼 듣기라도 해야지. 시간 나와서. 듣지도 않지. 읽지도 않지. 그럼 엉뚱한 소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뭔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채울 걸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주일날 어떤 것이 한껏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있으면 흘러 넘치게 되죠. 반쯤 있으면 다른 것 반 넣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좀 이런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제는 뭘까요?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말합니다. 극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1등으로 골인하고도 약물 복용으로 박탈되는 사건들이 있죠. 박태환 수영선수 얼마나 잘생기고 아주 신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아주 우리 한국의 영웅이 됐던 그런 선수인데, 그가 약물 중독으로 약물을 복용해서 그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게 이제 한번 그렇게 되면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약물을 복용하고 하면 우리는 복용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그 유혹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 이제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새벽 3시 반이면 어김없이 3시 20분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4시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6시에 내가 이제 60 전까지는 좀 더 기도를 했지만은 60 넘으면서부터는 조금 덜 기도해도 가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 10몇 년 됐죠. 근데 막 그 몸이 울뚝불뚝하고 막 젊은 애들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부럽다. 어떻게 하냐? 똑같이 운동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주사를 한 방 맞아야 된대. 그 주사 한 방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150만 원짜리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걸 맞으면 그 순간 불뚝 나온다네. 저기 나온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 안 맞으면 정상적으로 나처럼 운동해도 10년을 해도 별로 표가 없대요. 우린 자연스러웠죠. 자연스러운 몸인데 연세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이러다. 그래 참.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해야 막 불뚝불뚝 한 거죠. 이게 절제를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절제가 맨 끝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일 핫바리가 아니에요.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절제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자양분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이제 어떤 것을 견뎌내는 것을 말해요. 견뎌내는 것을.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못 견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일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다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다 부처 가운데 토막같이 생긴 사람도 건드려 보니까 다 욱하더라고. 여기도 욱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봐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볼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다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휘졌으면 시골에 그 꾸중물 받는 통이 있잖아요. 며칠 지나면 맑은 물 같은데 휘저으면 국수가다 콩나물 뭐 별거 다 나와요. 건들면 다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느 가정이 정말 화평하고 행복하고 참 본이 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장공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가족이 화평하고 정말 늘 좋으냐. 그랬더니 그 장공이 자기 집 광문을 열어가지고 큰 단지 뚜껑을 열었어요. 그거 보니까 참어린자가 막 수룩한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화날 때마다 참어린자를 써갖고 그 장독에다 넣고 닫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장독에 가득한 거예요. 성질 낼 때마다 다 냈으면 그 집 벌써 쪽박 찼어요. 서로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참으면 좋을 때가 와. 우리도 뭐 주은혜가 참아줬으니까 그렇지 안 참아줬으면 10번도 더. 인내라는 것이 신앙은 안 그래요? 신앙도 인내심 없는 사람들 봐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삐치고 자치고 나가고 들고 별짓 다 하지만 내가 나간 사람들도 수없이 만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 후회한대요. 다 문제가 더 생겼어요. 인내하고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데 그걸 못 참아.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은 잘, 좋게 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에겐 경건이 거리가 멀긴 하죠. 근데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봐야 돼요. 왜 부부간에 닮았다 소리를 듣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보고 듣고 짜든 싱겁든 같이 먹고 살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격이 닮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고 듣고 보고 하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것은 말하자면은 팔로스 어머니 뱃속 요 아델포스와 이제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말하자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이해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에 보면은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이 보배로운 기름이 기름이 옷에 흘리니까 뭐 여러분은 뭐 찝찝한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고 그 향 그것이 옷깃까지 쫙 배고요. 3절밖에 없는 구절이잖아요. 저게 헐몬의 이슬같이 이슬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깜짝 놀라 깜빡 죽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우애하면요 전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로 아가페,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얼마 못 가요. 내 사랑은 전부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계산적이죠. 뭐 네가 잘해, 나도 잘할게. 응? 그리고 내 사랑해. 근데 얼마 못 가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자양분을 우리 믿음에다가 공급해 줄 때 우리 믿음은 날개가 단 것처럼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요. 저는 미국을 한두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에 살다 온 우리 매제 목사님도 왔고 누이 동생도 왔어요. 근데 공개 앞에서 문자 쓰는 거죠. 자, 아까는 이제 캘리포니아의 세퀘이아 국립공원을 말했는데 이것은 콜로라도에 있는 한 언덕에 수백 년 이상 튼튼하게 버티고 살던 큰 고목나무가 어느 날 툭 쓰러져 버렸어요. 이 나무는 수백 년을 견디면서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무려 14번이나 벼락을 맞고 그랬는데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수십 차례 큰 비바람을 견뎌냈고 심지어는 지진도 거뜬하게 이겨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나무가 어느 날 우지끈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이제 거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원인을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 나무가 쓰러진 것은 몇 마리의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불이나 이런 것이 넘어뜨린 게 아니고 딱정벌레 몇 마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걸 방치해 뒀더니 이것들이 한때 그 숲속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그 나무를 갉아먹고 새끼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어느 날 우작지근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쳐버릴 방법은 무엇일까? 화단에 불을 지르고 물을 쏟아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망쳐버리는 방법은 그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죠?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것은 막 파헤치고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풀이 나가지고 저절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사랑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매일같이 터집을 잡아 헐뜯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도 없대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된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방탕하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악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를 그냥 막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어떻게 하면 망쳐버릴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점점 정말 혼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한때 반짝하다가 만다면 그 믿음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을 정말 갉아먹는 시험, 원망, 불평,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모아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것들이 딱정벌레 같이 우리 신앙을 갉아먹어서 어느 날 우리 신앙이 턱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사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별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때 낙오되지 않을런지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시험 이런 것들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